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성경이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많은 은혜의 예배가 있었고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2026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우리 인생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찾으셨던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타이틀 제목입니다. 과거를 꿈꾸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를 떠나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패가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또 좌절이 있었고 수치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실패의 시간들에 내가 다른 것을 했을 텐데. 샘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가명이지만 지금 3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20대에 험하고 거친 삶을 살았어요. 마약에 빠져 있었고 또 마약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약을 팔고 사는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도 불투명하고 다니는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됐고 이제는 법원 재판정을 들락거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쌤이 그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지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주인이신 시간을 자기 것처럼 사람들한테 속인다고요.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서 못 나오게 해요. 과거의 통제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과거라는 시간이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장애 증후군, 딱 이 병이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충격을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해외 파병을 다녀왔던 군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군인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외 파병됐던 군인들, 돌아온 군인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져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죠. 끊고 싶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속고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26년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잊고 버려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지나간 일들의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지나간 일들, 어떤 일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과거에 묶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 지나간 일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고 살았던 과거, 하나님께 반역했던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실수, 절망, 수치스러움, 디스오더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스오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신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의 디스오더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더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중독의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PTSD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디스오더는 하나님의 오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디스오더로 만들었다. 왠 줄 아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 본문 말씀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재판관처럼 냉혹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기껏 복주고 축복해놨더니 이름도 부르지 않고 이제는 실증을 느낀대요. 여러분, 실증 느끼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얼굴도 보기 싫다고요. 호흡 냄새도 맡기 싫고 얘기도 듣기 싫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고 얘기도 듣기 싫고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향품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내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대신 너는 내 죄들을 내게 지우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이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해요. 이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나만 믿는 신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를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시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하나님이 당신들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폭이 넓은 분인지 아시죠? 웬만해서 화내시는 분이에요. 웬만해서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웠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에 내가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18절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전에 나한테 쥐었던 죄, 나한테 반역했던 죄, 나를 거부했던 죄,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도 기억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끔 놀라운 분들 만나요. 1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아내들이에요. 결혼 5년 차 된 부부는 5년 전의 일로 싸워요. 결혼 10년 차 된 부부는 10년 전의 일로 싸워요. 결혼 30년 차 된 부부는 30년 전의 일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집. 다른 집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들도 10년 전, 30년 전에 모든 일을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잊으실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토시,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삶의 흔적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잊혀질 수 있을까? 잊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이 어제 지었던 죄 때문에 너희들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지었던 그 죄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를 추궁하지 않겠고 그 죄 때문에 네 인생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10년 전에 스트레스 PTSD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치스러움, 실패, 수치스러움, 실수. 여러분 그것들이 죄에 비할까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죄인데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비롯되는 죄책감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여러분의 과거를 묻고 여러분의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다시금 일으켜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들추어내지 않겠다, 그 일로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도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것이에요. PTSD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간들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의 권력과 주권을 사단에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샘이라는 청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마약 팔고 그 전에 도둑질하고 그 전에 마약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이 신비한 말씀이에요. 24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2절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그렇게 번제할 양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내게 향품을 가져오지 않았고 내 죄악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라고 얘기하고 25절에 바로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문학가들이 계시다면 문학가의 입장에서 이 본문들을 분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너는 내게 좋은 것을 다 뺏어갔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망가뜨렸어.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지 않았고 향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괴롭게 했고 나를 무시했고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이 안 돼. 소설가의 입장, 문학가의 입장으로 보면 이 문장은 꽝이에요. 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만 붙었어도 말이 되는 센텐스다. 너희들이 내게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고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도 없이 소리도 없이 반전의 기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있던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찾아오고 내가 더 이상 네 인생을 평가하지 않겠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 삶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예요.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의 억울함, 원망,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런데 없던 시편에 보면 그러나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도 없이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던 그 시인이 갑자기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런 시편을 만났을 때 이 시인은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하다. 영적인 조울증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오해했어요.
그 시편을 읽었을 때만큼 오는 말씀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싫어했지,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벌 주고 심판하고 책임을 지우고 안 하면 볶아붙이고 너의 죄를 샅샅이 들추어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들추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지만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여한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과거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반대로 꼭 기억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너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받게 할 것이다.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고 매맞고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했으니 너희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적과 꿀을 누리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무게가 있고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쓰러져 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출발해라, 출애굽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지만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을만 하죠. 하나님 믿을만 하죠. 왜 딴 데 가서 딴 소리 듣고 딴 얘기 하겠어요?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버리길 원하시는 것, 과거의 죄입니다. 죄의 묶임에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 버리기를 원하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18절 본문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있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은 읽은 18절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6절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18번이죠. 껄핏하면 출애굽 얘기하시고 껄핏하면 홍해 가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고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잊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홍해를 잊어라. 그 기적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기억할 만한 것이든 홍해를 잊어라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홍해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역사하시겠지. 홍해 앞에 앉아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홍해를 떠나라. 왠지 아세요? 43장 19절 말씀입니다. 4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강을 만들고 있다. 왜 홍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고 계세요. 사막에서 강을 내고 계세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요. 교회 좀 다녔고 은혜 받았다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홍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홍해 앞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머물러서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화산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보십시오,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요? 천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엘리야에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폭풍 속에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답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진이 물러간 뒤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계세요?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어제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 어제의 홍해의 기적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홍해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고 변화산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지진 소리에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홍해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마주하고 얼굴을 봅니다. 어제 만났던 그 남편이고 어제 만났던 그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던 그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고된 인생을 하루 더 살아낸 그 남편의 얼굴입니다. 이 힘든 삶을 하루 겪어낸 그 아내의 얼굴이라고요. 어쩌면 주름이 0.0001mm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제보다 더 근심이 얼굴에 끼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제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일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어제 만난 남편, 오늘 만난 남편 똑같지만 다른 남편이에요. 여러분,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홍해에서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얼굴이 매일 더 커져야 되죠. 매일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매일 더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느껴져야죠. 어떻게 어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만난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앞에 말씀하셨던 홍해의 기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NLT라는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3장 18절을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내가 하려는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홍해의 기적을 이제는 잊어라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이제는 잊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죠.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6년에 행하실 일들은 비교하면 홍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우연한 설교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딱 맞는 얘기다 싶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구절, 목사님들도 저도 가끔 그러는데 반성했습니다. 여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이 구절에 뭐라고 얘기시냐면 그러면 밑줄 안 그은 구절은 어떻게 할 건데? 밑줄 안 그은 구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가면 지혜를 얻으며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이 지혜만 있으면 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대. 전도서만 본 사람들은 헛된 인생만을 살아요. 잠언서만 읽은 사람들은 매일 형통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성경도 골고루 읽어야 하고 그래야 홍해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 여러분의 홍해가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잊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개그맨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의 첫 마디만 듣고 그 영상에 폭 빠졌어요. 뭐냐면 그 개그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 귀가 혹하더라고요. 목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됐는데 그 행복의 비밀의 열쇠는 이것이래요. 불편한 걸 잘해야 된대요.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된대요. 내가 일찍 일어나기 싫고 불편하면 일찍 일어나고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영어 공부하고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불편한 것들을 해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십시오. 영적으로 불편한 일들을 해내세요. 이런 얘기 종종 해요.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어.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데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그러세요?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 새벽기도 하기 싫어. 안 하고. 나는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 졸음이 와.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이 1년 때도 초신자고 5년 때도 초신자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나는 초신자고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1년 때는 익스큐즈가 돼요. 근데 30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이 악이었기 때문에 딱딱한 것으로 먹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아직도 너희는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성도이구나. 아기 같은 성도이구나. 아직도 자라지 않았구나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50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전서 쓴 게 55년에서 57년이에요. 예수 믿은 지 길어야 7년 됐다고요. 7년 됐는데 딱딱한 음식을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겐 사람들 만나서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면 결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홍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6년 오늘 첫 예배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내가 불편한 일이 이것이지만 내가 올해는 이것을 깨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옮기기 시작하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약속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까지 10년을 하셨던 30년을 하셨던 그 이전의 신앙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는 말씀 절대로 못 외워, 암송 못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불편한 거 감수하십시오.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잊으시고 홍해를 잊으십시오. 그러면 2026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